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앞에 꽃 예쁘지요? 감사합니다. 꽃이 안 예쁜 것도 이상하죠. 네, 우리 박수련 지사님께서 우리 또 꽃을 준비해 주셨고, 앞에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마리아회 임원님들께서 또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내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이런 죄패가 걸렸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당시 그 그룹들 사이에는 평소에 신학적인 견해의 차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서만큼은 그들 모두가 대동단결을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공통의 숙적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이 옳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제자들에게는 또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저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역시 옳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선포했던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자기 자신도 받았고, 그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만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어느 것도 입증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그 모든 삶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끊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 사건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 대한 구원의 방법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한 두 인물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뜰에서 여기저기에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무리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생각을 하고 어두컴컴하고 그야말로 불 피워놓은 불이 그나마 비춰지는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 있던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두 번이나 부인을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닭이 울었고 닭이 우는 소리를 두 번 우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울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몇몇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이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전에 나타나셨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만났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만난 것은 만난 거고 기쁜 건 기쁜 건데 다시 원래의 예수님은 안 계시니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도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십니다. 당연히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바로 직전의 상황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나도 너에게 3번 질문할 거야. 대답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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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차원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3번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하실 때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그 숫자에 집착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느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생각보다, 머리에 든 생각보다 입이 먼저 불쑥불쑥 나오는, 그래서 허세등등한 그런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동반한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질문하실 때마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도 이 대답에 대해서 그 어떤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말이지. 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이지. 3번째는 저주까지 했더만.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셨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약간 꼰대로 기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베드로가 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목양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그 순간에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네가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이 옛 생활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낳고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양육하는 그 일을 하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는 그 만남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 좀 다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본문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부활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3장 10절 1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상당 부분은 누구를 통해 알게 된 건가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고, 당시의 유대율법자들, 그 다음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에 맞서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변호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누구보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두 번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봤던 이 성경적인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예전에 그 설명해 줬던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를 안다, 무언가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것에 한정을 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런 것과는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그 지식이 우리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식은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는 지식, 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실제로 끼치게 되는 지식, 그것이 바른 의미의 성경적 알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얌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이 될 때는 그 사람과 아주 깊고도 긴밀한 친밀한 그런 관계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할 때 안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동침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어떤 성적인 표현을 좀 사용하기 민망을 해서 약간 에둘러서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식 용례가 두 사람 사이에 매우 긴밀하고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NIV 같은 경우는 그냥 동침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dam knew Eve his w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Lay with his wife 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브와 동침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Adam knew Eve his wif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브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알았다는 게 바로 그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런 뜻이라는 거죠. 주님과 정말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뜻이 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란다고 한 표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기도 했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고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분명히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기를 원한다,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활의 권능이란 뭘 의미하겠느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권력은 단연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시의 로마 권력에 대항할 수 없는 그만큼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바울 사도가 아는 한 그 권력은 세상에서 세 번째로 강한 권력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강한 권력은 뭡니까? 그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였던 거죠. 이 권력은 로마 황제의 권력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모든 사람들을 옥죄고 인간들을 압제하고 그래서 그 인간들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허덕이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권세를 이겨낼 수 없었고 벗어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권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의 권세,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부활의 권세야말로 모든 사람을 옥죄고 압제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사슬을 끊어내고 그들을 모두 부활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권세임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로마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었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장차 우리가 미래에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생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담고 있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알기 원한다. 당연히 이 말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어느 누구보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 학대, 핍박,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그런 고난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꺼이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봤던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이제 붙들려서 대제사장의 집들로 가시게 됐을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서 따라갔다 그랬죠.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알아보고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를 예수와 한패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얼떨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벽기도 모임에서 나누긴 했지만 이 예수님을 이미 멀찌감치서 따라갈 때부터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 마음의 자세가 그의 행동을 야기시킨 것이지 그 갑작스러운 질문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마음과 다른 말을 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 너도 예수와 한패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도 없죠. 그 마음이 드러날 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마음을 드러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예전에 자기가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베드로인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지킬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죠. 그러니까 그 내면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뱉는 신앙 고백이 정말로 내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지 사실은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그 본색을 드러나지도 않고 그 본색을 드러낼 필요도 없죠. 근데 진짜 신앙은 이렇게 고난이 닥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박해가 가해질 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자꾸만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기꺼이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바울 사도의 이 세 번째 고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도 많은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동참함을 알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라는 차원이 아니라 늘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열망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이 닥치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해도 또다시 그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기꺼이 그것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고 갖고 있지 않는 마음이라면 아무리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디모데가 볼 때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얼마나 뼈저리게 다가왔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위해 죽기 직전까지 갔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봤다고는 안 나오지만 같은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따라서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죠. 보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스승이 주를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분의 말이라면 나도 따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고자 애쓸 때는 그런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난은 정말로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비싼 헌신의 값을 치르는 사람에게만 닥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닥쳐지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가까이 이끌어가게 만들어주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와는 다르게 앞에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조금 실패담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비록 주님의 부활을 보기까지 베드로는 그런 실수투성이의 나약한 모습을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는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패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고 목양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만큼 정말로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와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로 지킵니다. 매주일 우리가 모이는 것이 부활의 기쁨으로 모이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부활이 있었던 그 주간의 날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권능에 동참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함께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고난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때문에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난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옳았음을 보이셨고 주님 당신이 그 모든 가르치신 것이 옳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전하며 그들의 모든 삶을 바쳤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이 부활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